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인데요. 제가 1절,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손훈정 씨를 들어보셨나요? 20년 동안 축구를 했던 선수인데요. 28살에 부상으로 인해서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월드컵과 또 독일의 프로 축구의 최상의 리그인 분데스리가라는 영상을 보면서 축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두 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2022년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다 득점을 한,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책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떻게 손흥민을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 제칠 발기술이나 개인기가 전혀 없었다. 나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후회가 됐다. 그렇기에 승민이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쳤다. 왜냐하면 실력도 기술도 사람의 됨됨이도 기본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탄탄한 기초를 가르친 그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빛낸 축구 선수가 또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은 베트남에 활약 중인 박항서 감독입니다. 환갑이 되어서 베트남의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박항서 감독은 박항서 매직이라는 신화를 쓰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에 그가 이끌었던 대표팀이 베트남 동남아시아 올림픽에서 올림픽이라고 해당하는 SEA라는 그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우승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그가 전 대회에서 베트남 대표팀이 처음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2연패를 했습니다. 60년 만에 했던 그 우승이기 때문에 박항서 매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감독은 어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며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그룹 중에 삼성과 현대, 롯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그룹들이 6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지난 5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건물 투자나 어떤 투자에만, 시설 투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인재들을 고용하겠다라는 투자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모두 사람을 키운다는 곳에 있습니다.
손흥정 씨는 아들 손흥민을 키웠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차세대를 키웠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님은 그가 쓴 사람을 남겨라는 책에서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재가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술을 사용할 인재가 없으면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키우셨으며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은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또 직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그 공동체가 원하는 사람의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세우고 우리들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그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영적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일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지만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 번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고 빛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빛나는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나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요? 또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 속에 비춰지는 죄악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돌아서면 죄를 짓고 있었고 그 죄는 저의 살가죽과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매 순간순간 제가 짓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제 모습에서 죄를 떼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저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제가 묶이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 살아야 역사하시는 성령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의 모습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저하는 모습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로, 가족의 공동체로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유 없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에 그들을 무턱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흠없는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들에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신세한탄을 하면서 지지로도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존재입니까? 저는 제가 복을 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복은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첫 번째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간다라는 것에 위로받으시고 함께 세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그 복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의 복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돈을 주실 것이며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또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애쓰고자 하는 자녀들을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머지 복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나아갈 때에 따라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미 이러한 복들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또한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전력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시시하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복들을 초점 맞춰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죄악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저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되었고 저의 존재, 저의 정체성을 뼛속까지 느끼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절망하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들 가운데 풍성한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온전히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존재인지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초 위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찬송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존재를, 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주신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면서 저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찬송받으실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면동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한 분 한 분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